로마서 8장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한번 넘겨가지고 고린도 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집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보다도 그 안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네가 집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집이다. 여기 이제 밭이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잡으려면, 데드라는 말을,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데드라는 말 아시죠? 데드라는 건 죽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데드. 근데 이 데드라는 이 말의 어떤 그 본질이 죽었다는 말은 그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떠났다. 그럴 때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이제 저는 사전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데드 D-E-A-D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을 아는 말인데 영어 사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막 뜻이 한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노트에다가 다 써봐요. 재밌어가지고. 그래 뭐가 나오냐면 데드하우스가 나와요. 데드하우스. 우리가 이 건물은 무슨 하우스예요? 레이크하우스. 근데 데드하우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데드하우스. 예? 아, 할렐루야. 그럼 나는 질문할 때 즐거운 게 이게 막 예상치 못했던 데드하우스 장례식. 예, 야, 뭐, 글자 그대로 하자면 죽은 집인데, 이제 뜻을 보니까요, 사람이 안 사는 집. 집이라는 건 사람이 살려고 집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사는 거죠. 그런 집을 집이라는 건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지잖아요. 희한하죠. 이 사람 몸도 집인데, 그 사람 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썩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또, 마니 알죠? 머니가, 우리 사람은 다 따져요. 내가 마니 그러면 머니다 그거. 뭐, 고개 고건다 해서 엄청 더 끝까지 싸우고 그러는데, 이건 죽은 돈.
데더마니가 무슨 뜻이겠어요? 네? 데더마니. 갇혀있는 돈. 네. 이 돈은 돌아야 된대요, 이렇게. 근데 어디 쌓아놓고 안 돌고 있는 돈. 저는 이제 요즘 무슨 이런 책 보다 보니까, 야, 이 집에다가 돈이 너무 많이, 고정돼 있으면, 돈이 아예 많은 사람 같으면 몰라도, 돈도 너무 많지도 않은데, 집에 내 돈이 다 거기에 담겨 있으면 좀 안 좋겠더라고, 그죠? 경제적으로 좀 안 좋죠. 거기에 잠겨버리면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데더 많이 그러면 안 돌고 있는 돈이죠. 어디에 이게 막 갇혀 있어가지고. 돈은 돌아야 이게 무슨 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더라는 말을 조금 뭐 많다고요. 데더밭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 밭은 밭인데 데더밭이에요. 예? 예. 누가 밭을 일구어주거나 심어주거나 뭐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밭이 버려져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밭이라 그래요. 밭. 시간을 밭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루에 24시간 24평씩 되는 땅을 갖고 있는데 그 24시간 24평에다가 노동을 심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데드 시간. 시간이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시간을 유용하게 그 시간에다가 뭘 심으면, 그다 잘 심으면 그 시간에서 많은 열매들이, 그죠? 소나무를 키워본지 해서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뭐든지 뭐 다 돈이잖아요. 네. 뭐 다 돈이에요. 움직이면 조금 움직이면 그게 돈이죠. 그래서 야 시간도 이게 밭인데 시간에다가 뭘 심을 거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집인데 집에 거주자가 없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죽은 집인 것처럼 이 사람도 집이에요. 집인데 본래 사람을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집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려고 집을 만든 거잖아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실 집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 죄가 마귀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제 이 집이 데드하우스가 된 거죠. 본래 들어와야 할 주인이 안 들어와 이 집이 지금 잘못돼 버린 거죠. 제가 이 유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 답답하니까 이게 조금 졸려고 하시는데 제가 딱 한 20분만 할 테니까 자녀 오시면 일어나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따뜻하게 좋긴 좋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걸리면 죽잖아요. 이제 병이 뭐냐 따지면 우리 몸에 있는 몸이 병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몸은 여러분 몸 그러면 몸은 세포로 돼요. 세포.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포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죠. 다 세포니까. 그 세포가 병드는 거죠. 그럼 세포가 뭐냐 그러면 그 세포의 핵이 있거든. 핵. 그 핵을 이제 DNA라 그러죠. 유전자. 그게 병이 뭐냐 하면
결국은 병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유전자의 이상이 온 거예요. 유전자가 지금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거죠. 유전자는 생긴 게 스위치처럼 생겼어요. 스위치. 이렇게 딱 끄는 이 스위치로 생겼는데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버리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뭐 한 2만 개 정도 있대요. 스위치가. 복잡하죠. 우리 몸의 모든 병들을 일어나는 병을 관리하는데 스위치가 다 있는데 그 스위치가 딱 꺼지면 뭐 당뇨병이 오고 그 스위치가 딱 꺼지면 뭐 암이 생기기도 하고 다 유전자에서 그게 다 이게 조절이 지금 되는데 그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어디에 마음이 다 쏠려 있냐면 저 유전자를 어떻게 캐냐. 저것만 그냥 스위치 누가 들어가가지고 딱딱딱딱 이게 스위치 켜는 거 쉽잖아요. 응? 우리 그 옛날 수양관에서 그 행사할 때 번호 그 예배 준비하면 그 스위치가 13번까지 있거든. 그럼 앞에서 공연할 때는 그 딱 꺼야 되고 또 뭐 할 때는 5개 켜야 되고 요 예배 준비가 이 스위치가 이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젊은 애들 하나 탁 시켜놓으면 그 앞에서 무슨 사인 딱 오면 딱 끄다가 또 딱 켰다가 이게 예배 준비거든. 그 누가 좀 이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꺼져 있는 유전자 스위치만 탁탁탁 해주면 그냥 정상이 모든 부분이 그냥 다 정상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날 그 유전자 스위치가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이게 딱 꺼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캐주는 예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만 딱 해주면, 진짜 무슨 병이든지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 하여튼 과학자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 유전자를 어떻게 캐느냐. 지금 거기에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캐야 됩니까? 네. 그거 켜는 법만 딱 발견하면 스위치 탁 37번 스위치 탁 그러면 거기에 딱 났어. 치료돼. 그냥 이 암에 대해서 그 스위치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그 스위치가 꺼지면 안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상 스위치가 있어. 또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이걸 스위치를 켰는데도 이 암이 너무 클 때 이 자살 스위치가 있어요. 암으로 하여금 한순간에 집단 자살하도록 명령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딱 켜면 그 명령 딱 떨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말기였는데 그냥 집단 자살해버려 암이. 그래서 싹 사라져버려. 그런 스위치가 유전자가 있다니까. 아멘. 아이지 이게 왜 웃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잘해야 된다니까. 그것만 키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그 애들 만화 영화처럼 걸리브 연기처럼 그 미소 작은 걸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137번 스위치 딱 누르면 그럼 한순간에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 유전자 스위치를 켜줄 거냐. 그 스위치를 조절하는 그 조절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답을 찾았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의 영, 그 예수님 안에 성령이 와 있었는데 그 성령이 모든 소지가 다 꺼진 거죠. 모든 유전자가
사람의 죽음을 유전자로 표현하면 유전자의 모든 스위치가 다 꺼진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근데 이 성령께서 그 스위치를 다 켜버린 거죠.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우리 스위치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아노 건반 치듯이 그냥 쳐도 그냥 쫙 해버리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죠? 그런 표현이 지금 아까 8장에 3번 정도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 같은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 제대로 나오네. 이게 지금 이게요. 지금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켰냐는 질문에 성경적으로 찾으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켤 수 있는 분이 생명의 성령,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분.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죽을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뭐 병명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죽을 병이었어요. 얼마 살 수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수한을 15년을 늘려주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 생명이라는 건 약간 타이머 장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타이머가 칙칙칙 보통 사람마다 이 생명을 정해놓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73에다 딱 하나에 맞춰놓고, 어떤 사람은 82에다 맞춰놓고, 어떤 사람은 49에다 맞춰놓고, 이렇게 이제 칙칙칙 돌아가는데, 몸을 좀 함부로 한 사람은 빨리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가고 그런데, 하나님 히스기야는 타이머를 한 15년 뒤로 이렇게 획 돌려주니까. 간단하고 오래 사는 거 쉬워요. 그 타이머를 이렇게 조금만 딱 이렇게 15를 조금만 딱 돌려주니까,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로 표현을 해보면, 이 유전자라는 게 무슨 타이머 같구만. 타이머 스위치. 타이머가 달린 무슨 스위치. 이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걸 조절해주는, 제가 이제 죽은 집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집에 사람이 안 살면, 보일러도 못 켜고, 등도 못 켜고, 가스레인지도 안 켜지고, 사람이 안 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맹맹해져가지고, 그죠? 집이 집으로서 이렇게 구실을 못 하죠. 근데 주인이 딱 들어오면, 불 켜고, 그 다음에 보일러 틀고, 또 가스레인지 돌리고, 무슨 이렇게, 뭐가 막 불이 켜지고, 이렇게 이 스위치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이 어떤 집으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서, 이렇게 조절이 되고, 활동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는 영으로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그분은 살리는 일이 주특기지, 그분은. 성령은 죽이는 건 또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령은 살리시는 이게 생명의 성령이죠.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갖게 해주잖아요. 그 나중에 또 그 아이가 죽더라고요. 근데 죽은 아이를 또 다시 살리는 일도 그 엘리사가 하죠. 이게
그 아이를 갖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도 엘리사로 말미암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도 엘리사로 말미암고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떤 신약의 성령의 그림자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진짜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제가 진짜 복음이 너무 감사한 게, 빛이 어두움이 되려고 만약에 우리 보고 애를 쓰라면, 빛이 어둠이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둠을 가지고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왜? 어둠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거든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길이 없죠. 근데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안 해주시면 그 공간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고민해서 애를 써서 내가 막 착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또 빛이 되어보려고, 또 온전한 자가 되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줘야, 하나님이 해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듭남이 이루어진 거냐, 거듭나야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한 건데, 이 복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거듭나게 해놓은 게 이게 성경적으로 맞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하시는데, 못된 나무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못된 나무로 나누니까 분명히 내 모습을 보면 못된 나무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야. 근데 거기에 그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 사이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못된 나무로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거듭나야 돼. 그 마태복음 7장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할 거야. 이 거듭나야 된다는 어떤 그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복음의 다리를 딱 끼니까 이 말씀이 맥이 그냥 확 풀어지더라고요. 길이 없는데. 우리로서는 길이 없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빛으로, 좋은 나무로, 새 사람으로 바꿔놨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마서 8장 이걸 이렇게 대하면서
자, 이 죽음의 문제, 또 죽음이라는 개념은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 집이라는 것은, 집이 죽은 집은 거주자가 없을 때, 그 집에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죽은 집이죠. 밭은, 그걸 밭을 경작해 줄 수 있는, 그 밭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농부가 없으면 죽은 밭이죠. 사람은,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속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자. 이미 죽은 거죠. 영혼이 떠나면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거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죠. 육체는 영혼이 떠날 때 썩지만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 전체가 우리가 예레미야 전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썩을 대로 다 썩어버리는 거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생명, 그 성령으로부터 이 어떤 영의 세계가 불이 켜지고 나중에는 이 몸까지, 이 죽을 몸까지 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전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이 이 불을, 스위치를 다 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이, 그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제가 이 로마서 8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하시는 사람이 있고 안 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 다 있는 게 아니죠. 만일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실제 내 몸이 죽고 살고 사람이 죽고 살고 내가 지금 죽냐 사냐, 이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죠. 그죠? 예? 집이 죽고 살고가 집한테 달린 게 아니죠. 자, 차를 간혹 어디 가면요, 차를 버려놨더라고요. 저번에 어디 휴게소 한번 가니까 트럭인데, 그죠? 그때 충청 갈 땐가 어디 거 보니까 트럭 하나를 버려놨어요. 뭐 몇 년 동안 버려져 있는지 계속 휴게소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 차를 운전해주는 키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차가 버려져 가지고 비 맞고 눈 맞고 했는데, 난 검사를 이제 진칸이 돼가지고 저 안에 혹시 시체 있는 거 아니요? 막 그 생각이 돼가지고 저 차가 왜 저기 버려져 있냐? 응? 그거 딱 담겨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차는 운전자가 없으면 차는 아무 역할을 못하죠. 기계니까 차가 가죠. 기계는 안 쓰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 몸도 이게 안 움직여주면 이게 죽게 돼 있죠. 이게 상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생명 대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분이 스위치만 켜주면, 그죠? 그분은 살리는 분이니까 스위치만 하나 켜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죄가 들어와가지고 아담이 930살을 살았죠. 그죠? 최고 많이 산 사람 이름 뭐예요? 머두셀라. 그죠? 969세. 거의 1000단위를, 그러니까 사람이 1000단위를 살았다니까. 우리가 단위를
너무 낮게 잡을 필요 없겠더라고. 전 따니까 살았으니까 본래.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급 강화해가지고 뭐 80까지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의학으로 지금 과학으로 막 의시해가지고 한 100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 100까지 올려봐야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죄가 들어와서 10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이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면 다시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게 원상 복귀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해야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어쨌든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돼 이게 보면 예? 그런 말씀 없어요. 아 금방 있잖아요 살리신다고 아니 근데 120을 정했어요. 아 정해졌어요 육체는 너희 수는 120이다. 그건 구약이고 오늘 신약에 보니까 신랑 그런 말씀 없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을 살리고 그말 읽어놓고 또 구약에 고정되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타이머를 조금씩 이렇게 딱 돌려주면 타이머는 이 잘하는데 타이머 조사가 타이머만 딱 잘 맞춰놓으면 그냥 그래 좀 자꾸 뭐랄까 이 성령이 자꾸 유전자를 만져주는 것 같고 괜히 타이머를 돌려주시는 것 같고 이게 나한테 달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달려 있는 건데 그분은 죽이는 분은 아니시겠다. 어떻든지 그냥 꼼짝하면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뭔가 꼼짝했으면 뭐 하나 켜놓고 가는 분이고 괜히 다니면서 이렇게 그 켜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끄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켜고 다니는 분인데 이 성령은 보직이 뭐 전기세 많이 드는 건 전혀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참 다니시면서 어디 꺼진 거 있나 그래서 다니면서 켜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그 시간에 간단해. 그분한테는 너무 간단한 게 야, 이 새끼들아 고민하지 마. 내가 딱 켜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딱 켜면 또 타이머만 조금만 딱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내 생명이 모든 게 달려있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분이 친히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뭐가 켜지고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여기까지